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긴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같이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유다 지파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자의 복은 원래 르벤 지파였죠. 근데 르벤이 하나님 앞에서 유강이 초동하고 능력이 많았지만 그 주신 능력을 한순간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과 같아 해서 확 끓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지만 하나님이 그 복을 차자에게로 넘겼죠. 근데 시몬과 레위가 또 살인자가 돼서 형제들,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그래서 살인자가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는 일찌감치 띄워놓고 그리고 흩어놨어요. 이 둘이 얼마나 연합을 잘하는지 모이면 악한 모이라죠. 그래서 저들의 모의에 저희의 모들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들은 모이면 불행이에요. 모이면 저주예요. 그래서 흩어져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 점점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각 성에 흩어져서 그들이 힘을 전혀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장자의 복이 르벤에서 시몬, 시몬에서 레위, 레위에서 다시 유다 지파로 넘어갔어요. 유다 지파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복을 받죠. 자, 그러면 유다 지파는 잘해서 복을 받은 걸까요? 그건 아니죠. 오브지리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르벤이나 시몬이나 레위가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지 못할 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신학적인 문제가 돼도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 그렇죠.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몬과 레위 그리고 르벤 지파는 장자가 될 수 없었죠. 근데 잘 유지만 했더라면 이런 복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마땅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능력, 은사 이것들은 잘 관리하면 복이고 관리하지 못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더 크게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예언을 해도 장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장자의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죠. 근데 비전만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소원의 항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몫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죠. 오늘 유다 지파가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우리 한 8절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 9절만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진 것을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유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여기 보니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 손이 원수의 손을 목을 잡을 것이요 아들들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다 12지파들이 유다 지파에 절할 것이다.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왕이 될 지파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부터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죠? 그다음에 쭉 보면 뭐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야곱을 통하여 축복하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이미지가 두 가지예요. 그 이미지를 썼어요. 어떤 이미지를 어떤 형상을 생각하면 유다 지파가 기억나도록. 그렇죠? 우리 뭐 과거에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분들 보면 그렇죠. 어떤 분들 보면 수박, 우리 어머님이 과거에 좋아하시던 것인데 수박하면 어머니를 연상하는 것과 같이 그 연상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유다 지파 이러면 사자예요, 사자. 여기 보니까 새끼 사자, 숫사자, 암사자. 뒤에 또 나오는데 연결해서 나오는 게 또 하나의 이미지는 포도나무예요, 포도. 유다 지파는 사자와 포도 이 두 가지가 유다 지파의 이미지예요. 사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자는 대부분 힘을 상징해요. 힘, 파워를 상징해요. 그리고 포도는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그럴 때 기쁨을 상징할 때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할 때 두 가지예요. 대부분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가 빠지면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잔치상에는 항상 포도주가 올라가죠. 또 한 가지가 단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날에는 나라에서 포도주를 다 나누어 주죠. 없는 가정에도 포도주를 다 나누어 먹어요. 아니면 옆집에 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어요. 이게 나라와 민족이 기뻐할 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 것이에요. 단 것. 단 음식을 먹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 떨어질 때 단 거 먹으면 당이 업되죠. 그죠? 몸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도 기쁨을 상징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유다 지파 이미지는 두 가지 사자하고 포도주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자를 세 종류의 사자를 썼어요. 하나는 새끼 사자예요. 새끼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 중에서 힘이 좀 제일 약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사자는 힘이 있어요. 여기 새끼 사자니까. 새끼 사자는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숙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아요. 노련미가 부족하고 미숙해요. 예를 들어서 사냥에 나갔다가 막 무작정 쫓아가는 거죠. 무작정 쫓아가다가 힘이 지쳐가지고 이러는 게 수로 사자예요. 근데 어미 사자들은 숫사자, 암사자들은 노련하잖아요. 오래된 사자들은 딱 노련하죠. 짐승이 가는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확 덤비든가 합력해서 몰아가지고 잡든가 이렇게 하죠. 새끼 사자는 자기 힘만 좀 세요. 힘은 엄청나게 센데 좀 아직 원숙미가 없는 거죠. 노련미가 없는 게 새끼 사자예요. 자, 왜 여기 유다 지파를 사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냐면 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사자는 이 턱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손 움켜잡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물고 잡으면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 사자가 보면은 그 높은 데 어떻게 올라갈까 싶은데 말이죠. 사자가 그 먹이를 잡아가지고 그 큰 물소 같은 걸 말이죠. 그 턱 힘으로만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에다 얹어놓고 거기서 혼자서 먹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 황소 같은 거를 끌고 올라가겠어요. 우리처럼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손이 이렇게 여러 개 손을 자주 써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 턱 힘으로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마.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사자를 하는 것은 사자를 연결하는 것은 끊임없이 한번 움켜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근성, 힘, 파워 이것 때문에 사자를 유다 지파하고 연결을 했어요. 우리 9절 한 번 더 읽을게요.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보자.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한번 딱 움켜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고 빼앗기잖아요. 이 정복력을 이야기하죠. 여기 사자는 C.S. 루이스가 쓴 책 나니아 연대기 그죠? 마녀 옷장 사자 마녀 옷장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그 아슬란이라는 나오죠. 사자가 나오죠. 사자 이름이 아슬란이에요. 근데 아슬란이 터키 말로 사자예요, 사자. 터키어로 사자이죠. 이 사자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판타지 영화이기 때문에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슬라는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기도 하죠. 그 나니아 연대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다 허당이에요, 허당. 믿음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믿음 그렇게 좋다 해도 죽음 앞에 가면 다 벌벌 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조연하게 믿음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멋있게 죽고 싶잖아요. 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몰라요. 우리 믿음은 죽음 앞에 서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잡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더 강력한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 절대로 뺏기지 없는 그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니까 우리가 그나마 견디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한번 놓치면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지금 사자의 근성이고 이게 유다 지파 사자의 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는 포도주입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옷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나귀를 포도나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포도나무는 절대 나무처럼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힘이 없잖아요. 그냥 뗄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왜? 안에 너무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넣으면은 그냥 호럭 타고 끝나버려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뭐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울퉁불퉁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나귀를 맨다 이렇게 말하면 나무에다 갖다 매야 되지 포도나무에 맬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맸다. 왜 포도나무에 맸을까요? 나무가 있는데. 그렇죠? 신기하죠? 만약에 나귀가 막 움직이려고 힘을 쓰고 용을 쓰면은 포도나무를 흔드니까 포도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위험하게 그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맸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겠어요? 다른 나무가 없으니까. 다른 나무가 없어요. 다 보이는 게 전부 뭐예요? 다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다 포도나무밖에 없으니까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맨 거예요. 포도가 떨어져도 할 수 없어요. 왜? 전부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전부 포도나무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도가 엄청나게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지금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포도가 많은지 옷을 뭘로 빨아요? 예,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거예요. 옷을 뭘로 빨아야 돼요? 물로 빨아야죠. 물보다 흔한 게 뭐예요? 포도주에. 그러니까 포도주에다 옷을 빨 정도니까 포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물 대신 포도주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하루 종일 포도주 마시니까 하루에 물 얼마나 드셔요? 2리터 정도 드시라고 그러죠. 포도주를 2리터씩 드셔보세요. 하루 종일 눈이 어떻게 여기 보면 뭐랍니까? 눈이 붉어져 있다. 눈이 뻘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 코가 빨개지는 거죠. 그렇죠? 코가 빨개. 신부님들이 나이가 60, 70 되면 다 코가 빨개져. 술을 많이 마셨어요. 포도주를 하도 마시니까 하루 종일 포도주 물이 없이 물 대신 마시니까 눈이 항상 충혈돼 있어요. 벌게요. 이게 지금 여기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실제로 유다가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얻은 땅, 유다 땅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중심으로 쭉 있잖아요. 유다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보면서 보면 서쪽 지방,
서쪽 지방에서 위쪽 지방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이 엔게디라는 거죠. 뭐 엔게디 굴 여러분 알죠? 그 엔게디 굴이라고 있는 그쪽이 가장 여기 뭐요? 가나안 땅에서 포도 수확으로 해서 포도주가 가장 맛있고 최상의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엔게디 지역이에요. 헤브론 위쪽에, 그리고 헤브론 남쪽에는 초지예요. 유다 산맥이 있는 그 지역은 초지예요. 그래서 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를 얼마나 많이 마시면 이가 하얘졌겠어요. 커피 많이 마시면 이가 누래지잖아요. 아시죠? 커피 많이 마시면 이가 누래집니다. 양치 아무리 해도 치과에 가면 안쪽에 보면 이가 다 이렇게 누래져 있잖아요. 차를 많이 마셔도 이쪽에 누래지고 커피를 많이 마셔도 누래져요. 그래요. 스케일링 할 때 보면 다 긁어내잖아요.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여기는 양이 많으니까 목축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두고아나 갈멜 지역 이런 데는 양들을 너무 엄청나게 초지가 좋으니까 양들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우유를 많이 짜겠죠. 우유 많이 짜니까 먹는 게 포도주 아니면 우유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니까 눈이 벌겋고 또 야 취하겠다 하니까 또 우유 마시니까 이가 해지고 얼마나 풍성하면 이렇겠어요. 이 유다 지파가 머물고 있는 땅은 이 정도로 풍성한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거의 다 포도주예요. 새 힘을 상징하는, 기쁨을 상징하는 이런 포도주가 지천이에요. 포도나무가 지천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무한정 있다는 얘기는, 포도가 무한정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뭐 기쁨이 이렇게 큰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기쁨이 너무 크면 이기지 못하면 입이 돌아가요. 이게 너무 황송하면 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뭔가를 주면 미안하고 그래서 막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말. 입이 보통 그렇게 잘 안 웃어요. 보통 웃으면 썩소를 날리죠. 한 번씩 웃고 뭐 이렇게 많은데 너무 기쁘면 입이 진짜 찢어져요. 그죠? 견딜 수 없어요. 나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웃어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새 차를 뽑으신 우리 임혜정 권사님 어땠어요? 새 차 뽑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뭐 올해는 아니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런 기분 아니었어요? 구름 위로 걸어가는, 구름 위로 타고 가는. 새 차 탈 때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 저도 새 차를 탈 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입이 저절로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워낙 기쁨이 크니까. 자, 누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자의 발톱에 잡힌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처음에는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가장 많이 울 때가 요 초신자 때예요. 다 은혜로워요. 뭐. 교회 오면 다 좋아요. 뭐. 사람도 좋고 밥도 맛있고 반찬도 없는데도 그냥 맛있대 와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은혜롭고 사람이 다 이뻐주고 좋아 보여요. 그리고 1년 뭐 좀 지나서 세례받고 한 1년 2년 지나면 이제 사람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동안 한동안 남의 욕을 해야 돼요. 이 근성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나야 돼요. 이게 다 지나야지만 이제 은혜를 회복하는 때가 있어요.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거듭남과 성숙 사이에는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견인. 그렇죠? 성화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계속 가야 돼요.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시간을 따라 만들어져요. 애를 딱 낳아요. 엄마가 애를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딱 낳으면은 금방 성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아이가 울고 뭐 여러 가지 병도 나고 그 병 나는 것 때문에 엄마가 마음이 잠도 못 자고 졸이고 이런 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걱정한 날도 있고 이런 많은 날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단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잡힌 바 된 자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이런 기쁨 속에 살다가 그 다음에 막 실망에 낙심해가지고 막 사람도 싫고, 야 누구도 막 목사도 싫고, 막 장로님도 싫고, 권사님도 싫고, 야 누구도 싫고 말이 밥도 별로 맛없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막 계속 이렇게 할 때. 무엇보다도 주일날마다 교회 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다 놀러 가고 처음에는 말이죠. 막 주일날 막 그냥 주일이 기다려주고 이렇게 왔었다고요. 한 1년 동안. 근데 좀 지나면은 주일은 왜 이리 빨리 오는지 말이죠. 월세 낸 날처럼 이렇게 빨리 와요.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잡아주셔서 어느 정도 끌고 가다 보면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풍성히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죠? 그에게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풍성한 밥상 아래 우리가 초청받을 때,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밥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전주 한정식에 그죠? 반찬이 한 50개씩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말이에요. 지금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다른 게 없어가지고 포도주로 옷을 빨고, 그렇죠? 포도주로 눈이 막 늘 벌겋고, 우유를 얼마나 마셨는지 이가 하얘질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건 이런 풍성한 은혜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려서 그렇지 주님은 이런 풍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찬송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약한 자의 강함과. 그렇죠? 예수님이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풍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떼놓고 살아서 풍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절대 빈곤 안에 살아가는 거죠. 아니면 약간 빈곤 안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자체는 풍성이에요. 예수님 모시면 풍성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은총을 주는 거예요. 막 옷을 포도주로 빨 정도로 이렇게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결국 유다 지파에게 주신 두 가지, 사자나 포도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풍성하게 먹이시고 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야곱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실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규라는 것하고 통치자의 지팡이 다 이거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도 보면은 지휘봉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휘봉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왕이 되면은 홀을 가지고 다녀요. 홀. 이 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홀. 이 지팡이 같은 거 조그만 짧은 지팡이 같은 게 이렇게 수술이 달려 있어 가지고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통치자의 지팡이 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될 거고 그 나라를 다스릴 리더가 지도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유다 지파는 풍성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런 어떤 왕권을 상징하는 이런 지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르벤 지파가 가져갈 수도 있고 시몬 지파가 가져갈 수 있었고 레위 지파가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뛰어넘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것은 유다 지파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쓰고 애쓴다고 물론 힘쓰고 애써야 되죠. 그러나 힘쓰고 애쓴다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힘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애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부차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다면 그거는 삭시예요, 삭. 공로란 말이에요. 우린 공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린 하나님께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라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 이 풍성함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소망 가운데 유지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 한 번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실로가 오신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 그럼 유다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죠. 왜? 우리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니까. 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대통령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자식들은 일단 어떻게 해요? 공부부터 열심히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아들들한테 또 그다음 놈은 야 열심히 공부 가르쳐.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대통령 난다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의 사람은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조심해요. 왜?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는 거예요. 노세 젊어 놈. 늙어지면 못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다 지나가요. 인생은 눈이 나빠서, 눈이 점점점 나빠져서 책을 못 읽겠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나죠.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분들 하소연을 많이 들어요. 이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보려니까 이제 눈이 빠지는 데 아파가지고 성경을 못 보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없죠.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눈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소망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신라가 오시기까지 하나님 유다 지파를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잘 유지해서 신라가 오시기까지 잘 준비하는 것이 유다 지파의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내 삶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매일껏 붙어 있기를 힘쓰는 오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런 유다 지파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